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면을 살핍니다. 어쩌면 인류 전체 역사가 자신을 알고자 하는 역사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자신의 알려고 내면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사람들은 고독과 허무에 빠집니다. 안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왜 고통을 당하지? 이런 것을 알아간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알면 알수록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허무와 고독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잘 분석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 끊임없이 나를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알기 시작하면 허무와 고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됨을 깨닫기에, 알기에 얼마나 고통스럽까요? 이러니 내가 죽는 거구나. 우리는 사람을 두고 법 없이도 산다, 착하다, 어쩌다 말을 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내면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연약한 악한 죄인됨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뭘 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향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 내가 그런 너를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나를 알면,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알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며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독과 깊은 허무에 빠진다고 한다면 성도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더욱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더 깊이 매일같이 알아가시는, 그런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시인이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이 자기 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놀랍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시인의 몸을 은밀한 곳에서 만드셨고 시인의 몸의 형질이 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인이 밤새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감탄한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수많은 과학자들, 인문학자들, 그 누구든 발견한 그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암보다 더 정확한 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요, 지금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왜 죽지, 왜 태어나지, 왜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이렇게 살다가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이 어느 순간 같은 시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일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일까? 수많은 그러한 질문들을 해가며 자신을 스스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학문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심리학이 있겠죠? 철학이 있겠죠? 종교 철학이 있을 겁니다. 또 인문학 모든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왜 왔는지 아무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왔는데 어느 순간 끝을 맺어야 되는지도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을 알고자, 스스로를 알고자 수많은 학자들은 나름의 고민을 하며 인간을 탐구합니다. 내면을 탐구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말을 했죠? 고독과 허무입니다. 혹 누군가 뭐 하나 발견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어요. 어떤 한 스님은. 근데 그 죄인됨을 발견했으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해요. 내가 죄인됨은 발견했는데 그 죄인됨을 해결할 수 없는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평생 도를 닦으며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았는데 깨달으면 뭐해요? 그 죄인됨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허무에 빠지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생물학적 존재이기에 생물학적인 그것만 안다고 해서 사람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참 희한한 짓을 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을 인격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옛날에는 유모차를 몰면 다 당연히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어린 아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반이에요.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애를 잘 안 낳으니까. 근데 개는 많이 키워요. 처음에는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개를 개라고 불렀어요. 얼마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로 불렸죠? 애완견으로 불렸죠.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반려견이라고 불려요. 반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부부라든지 인격체인 사람에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짐승에게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잘 모르니까 짐승도 인격체처럼 끌어올리는 그러한 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반려견이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소파에는 얘를 못 올라오게 한다. 의미가 있어요.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 있어 너는. 아무리 내가 너를 반려견이라고 해도 인간을 흉내내지 말라. 뭐 이런 의미죠.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면 그런 희한한 길로도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삶에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을 겪다가 그렇게 어느 날 슬픔을 안기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지 세상은 답하지 못해요. 인간을 연구했던 수많은 철학자, 인문학자, 과학자 말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죠. 왜 우리가 태어나고 왜 고통에 놓이고 왜 우리가 죽는지, 그리고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허망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봐야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상들, 너는 진화의 산물이야, 너는 우연의 산물이야 라고 하는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야. 태어나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지 원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그걸 알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면 알수록 실망밖에 안 돼요. 좌절밖에 안 됩니다. 점점 늙어가며 능력 없어지는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몸은 늙어갈수록 나는 어디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과 더 살려고 보톡스부터 해서 모든 건강식품을 10개씩 드링킹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이 드실수록 얼굴에 손대신 분이 계십니까? 성도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늙어가면서 오는 걸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안에 같은 나이여도 더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같은 나이여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비교되면 좀 기분은 나쁘겠죠.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냥 하나님 주신 걸로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죠. 여하튼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그 삶을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못 발견하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비교하고 없는 것, 가진 것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끊임없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다우락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큰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는요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근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 경험이 만들어낸 얄팍한 지혜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자신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탁월한 과학자들, 말 그대로 최고의 레벨 가운데 있는 소수의 학자들은요 고백을 해요. 성경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 않을지언정 인간이라고 하는 삶,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구나, 진화의 산물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아무리 자기 머리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도 자기의 지식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내는 얄팍한 자신의 지혜 안에 자기를 가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의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지식을 얻어봐야 얼마나 얻겠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봐야 어느 정도 지혜를 갖겠습니까? 얄팍하고 좁은 범위 안에 지식과 경험과 지혜만 있죠. 그 안에 갇혀 사니 그것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것을 못 발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그런 것이에요. 자신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드셨음에 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연약한 자기를 보고 환경의 문제 앞에 짓눌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신을 보며 참 미약한 것만 바라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말 그대로 신묘막측하다고 그랬나요? 옛날 성경에는요. 도대체 어떻게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런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실까?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처음에는요, 연약한 밖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수많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가진 게 없습니까?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잖아요. 능력 있을만 하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나타납니다. 지혜 있을만 하면 나보다 지혜 많은 사람이 바로 뒤따라와서 나를 짓눌러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즉시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조차도 그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발견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돈 좀 없어도, 남들보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남들보다 좀 덜 가졌어도 이런 존귀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세계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는, 연구하는, 관찰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것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울며 불며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마음에 두근거림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문제 앞에 거뜬히 일어서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인은 악인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이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하여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요, 악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분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죄와 악을 끊임없이 구별하여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도망치는 삶을 통해서 악을, 죄를
원수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저자 시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고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성품을 쫓아 자신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었던 것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교묘한 방법으로 악이 아닌 것처럼 숨겨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죄를 죄로 원수 삼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고 왔던 삶의 연약함, 악한 부분들, 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오늘 뚜렷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여자처럼 죄와 악을 원수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에서 깊숙한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삶에서 회개의 고백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겠습니까? 시편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두고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죄가 깊은 곳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더 깊이 깨닫기에 그 은혜를 더 깊게 누리는 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우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종교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 능숙하게 감당하는 종교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여기고 그것의 원수가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3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연약한 자를 향해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러니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어디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을 삼겠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걸로요? 안 돼요. 세상에 제시해주는 인간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들 끊임없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어요. 더 깊은 좌절과 고민만 늘어나게 될 뿐인 거죠. 이마에 주름살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깊은 한숨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의 연약함도 발견되지만 그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존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또다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어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우리는 삶의 문제에 끊임없이 더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3일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네가 어떠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더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